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배워오니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두 다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각자의 일로 다들 바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시어서 예배자의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게 한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표적인데요. 이 표적의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내용을 가리키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살아나셨고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3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0절까지는 표적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11절부터 26절까지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증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나중에 천천히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10절까지의 내용을 말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가장 큰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3장의 중심점은 베드로 혹은 안진뱅이 이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았지만 3장의 중심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밝히보고 알고 깨우쳐야 될 것 같습니다. 3장 16절 말씀을 앞에 적어 놓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줄여서 얘기하면은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그 이름이 낫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3장에서 중요시되어야 될 것은 안진뱅이도 아니고 또 거기에 사용되었던 베드로도 아니고 바로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3장의 중심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가 주 되시며 그리스도 되심을 만나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잠시 옆사람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좀 안 사랑했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네. 정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표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뒷문에 앉아 부활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은 그가 안진뱅인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매일 구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얼마나 동안 이렇게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동안이나 이렇게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았을까요? 예? 평생 동안. 연수를 대등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이걸 구역 예배 때 연수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은 빨리 눈치를 채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어디 나와 있어요? 40이라고 듣긴 들었는데 어디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PPT에 4장 22절 적혀있나요?
예,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최소 40년 동안은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40년 동안 앉아 있던. 우리가 보통 가장 오래된 병자는 38년 동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40년이 더 오래된 병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는 안전병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구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이가 구걸하면서 항상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사람은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인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 얘기도 한번 했는데 이 안전병이 같은 사람들은 누가 메고 나와서 이렇게 그 자리에 두게 되면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올 때에 아무것도 안 먹고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물이나 식사를 하고 나오게 되면은 중간에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혼자 가기가 힘드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먹고 나와서 계속 있다가 저녁에 누가 자기 집에 데려다 주면 그때 이제 음식 먹고 볼일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람의 입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고 구걸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안전병이 이 그를 표적으로 삼으시려고 선택하신 분은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람이 상황이 어땠든 간에 이 사람을 택해서 고치고 역사하신 분은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안전병이가 성전 미문에서 한 일은 어떤 것을 했을까요? 제가 한번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쳤다. 자, 안전병이 한 일. 자, 두 번째, 구걸을 했다. 세 번째, 피를 불었다. 네 번째, 청소를 하고 있었다. 다섯 번째, 노래를 불렀다. 자, 어떤 걸 하고 있었습니까? 몇 번이요? 1번이요? 자, 2번입니다. 이 사람은 뭘 했다? 구걸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맞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보고 구걸하고 뭐 했다고요? 예,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그래도 몇 분이서 2번이라고 다 맞춰주셨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그냥 맞히다니. 그렇습니다. 그는 구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발견한 것이 이 날이 아니었으면 분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였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도 기도하러 성전에 많이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안전병에는 계속 구걸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늘 봤겠죠. 적어도 20년 이상은 그곳에서 구걸했을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안전병이고 구걸하는 사람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사람들이 메고 거다 딱 내려놓으면 이 사람은 벌써 구걸하는 거예요. 날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도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상관입니다. 날마다 사도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성전 저 미문에는 이러한 사람이 있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 순간 성령께서는 사도들의 마음에 어떤 용감을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늘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만약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그들은 주목해보지 않은 채 늘 그냥 지나치던 대로 걸음을 재촉하면서 지나쳤을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그 안전병이를 바라보게 되었고 많은 사람을 야 여기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오늘은 뭔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갖고 여러분들 한번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하고 사람들을 막 보게끔 하는 거, 모이게끔 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 뭔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여러분 여기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령의 영감이 있기에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기도할 때에 마음이 막 불타올 때가 있으면은 저 사람이 향해서 기도해주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러하듯이 성령의 충만함이 막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다 주목하여서 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거 없으면은 이렇게 하기 힘들죠. 자, 이 구걸하는 자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뭐 돈 나왔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1번 금, 2번 은, 3번 몇 푼의 돈, 4번 내가 좀 가기 불편하게 힐쳐. 자, 5번 머리를 좀 못 깎았으니까 이발해야 돼. 이발. 자,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를 내가 다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제가. 다 어렵죠, 그렇죠? 예, 그럼 금이 있으면 좋겠고 은이 있으면 좋겠죠. 만약에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계속 잡았더라면 그의 주머니에게는 아마 돈 몇 푼 정도는 있었겠죠. 그렇죠?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 그 휘장 시몬의 집 뭐 요새 성지순례 가보게 되면 집이 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고기를 잡았으면은 굉장히 또 돈을 벌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그냥 뭉치돈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동전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얼마나 돈을 줄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주머니는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 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답을 얘기 안 해도 그냥 척척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라 하고. 자, 베드로에게는 지금 뭐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실제도 없다. 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머리 깎을 능력도 없다.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분명히 내게 있는 이것을 주는데 분명히 내게 이것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바로 그분이 계신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어떤 분이 뭐 성령 충만 얘기했어요.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인데, 근데 베드로가 얘기할 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라 이게 아니라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이것을 갖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던 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네, 그러면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냐? 물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령 충만한 우리가 다 오순절 때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지금 다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올리우셨고 그 성령이 내려오게 되었는데, 성령이 충만한 이 사건, 우리가 또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문법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있지 않냐? 저기 나사렛 동네에 살았던 그 예수, 너희들이 분명히 그를 죽였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왜냐? 그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나사렛 저 동네에 예수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가 분명히 너희 손에 의해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다고. 왜? 구약 성경에 얘기했던 그리스도 시기에 그를 다시 살리셨다 라고 베드로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이미 설교한 첫 번째 설교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함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는데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가 되게 하셨다. 주님이 되게 하셨다. 주님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구약에 예견하는 그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미 2장에서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가 주와 그리스도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예수라는 그분, 나사렛 동네에 살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이 역사를 하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국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병을 안진뱅이를 고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야 될 분은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분명히 기도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을 한 곳에 넣으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내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3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결국에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많은 사람이 같이 그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원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쉽이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사도의 기사를 행하였으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나가서 기도해서 병을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픈 사람한테 당신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적용하면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의 초점은 절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표적을 통하여 성령께서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병고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한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희가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셨던 그분이 하늘을 올리셨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성령이 충만할 경우에 이렇게 그 이름으로 병고침이 받는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줘야 되지. 나도 병고침 받을 수 있고 당신도 병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이 중심에 나는 거예요. 우리 2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모으는 자들의 손을 들려 못 박아 죽였으나. 결국 사람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2장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끌어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지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읽었던 2장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너희가 그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너희가 아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 이 안진뱅이를 이처럼 완벽히 낫게 하신 분이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너희가 죽인 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기 지금 이 안진뱅이 그를 낫게 하셨다. 그렇죠? 하면서 지금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오늘 이 이야기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이 사건에 해결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을 낫게 한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과하여서 증거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사심인 것입니다. 2001년도쯤에 제가 다른 단체에서 전도사로서 수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우리 각 신년들 가운데서는 예수님, 특별히 그때가 부활절 전이었습니다. 지금 한 이때쯤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이 부활에 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부활절에 어떻게 증거를 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 고민하던 중에 그러면 우리 나라만이라도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리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주인공이시고 또 첫 열매시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자. 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때 이제 제가 근무하던 기관 이름이 국제 예수 제자 훈련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전국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사실을 공포하면서 알리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서 요만한 스티커에 문구를 몇 장 만들었어요. 예수 부활, 우리 부활, 평강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몇만 장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수막을 만들었어요. 현수막도 교회에 걸 수 있는 현수막 5m짜리를 딱 만들었는데 그거 몇 장을 만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공장에 전화해서 똑같은 문구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진 거 다 터시다 다 털었어요. 다 털어갖고 현수막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전국에 배포하자 하면서 맨 처음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만들었으니까 싸게 팔자. 몇천 원에 내놓고 해서 이렇게 해서 싸게 팔았는데 사람이 잘 안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무료로 공포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대학교 신학대학원 거기 가서 무료! 하면서 가져가시오.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학생들이 2,400명 정도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현수막 금방 신학교마다 가서 갖고 와라 했어요. 그래서 몇 군데 나눠줘서 했는데 다 그것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눠주면서 웬만하면은 교회 안에 말고 교회 바깥에 걸어 놓으시달라고 교회 바깥에 걸어서 홍보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큰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교회에 아마 거의 웬만한 교회는 다 들어갔으리라 봐요. 갖고 간 교회는. 현수막 큰 거 갖고 가서 뭐 하겠어요? 걸어놔야지. 그래서 현수막을 이렇게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몇 장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많이 만들어서 싹 돌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 교회에 차가 여러 대 있었어요. 아주 큰 다마스라는 차가 있어요. 또 다마스랑 비슷한 트럭도 하나 있었어요. 트럭도 하나 있어요. 또 우리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 교수님은 멋진 차 티코가 있었어요. 티코가 있어요. 저는 또 이제 그레이스를 끌고 다녔어요. 그레이스가 있어요. 또 다른 교육자는 또 승용차가 있었어요. 이런 차를 막 개동해 갖고 풍선 같은 거 막 장식을 해고 차에다 글씨 싹 써붙이고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써 붙여갖고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돌자고 그랬는데
상황적으로 보니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있는 도시만 몇 군데 돌자고 그래서 하루 종일 돌면서 뭐 했냐면요. 차량마다 계란, 그 구운 계란을 짠떡 넣어갖고 포장을 다 해갖고 큰 도심도 지나가지만 이제 조그만한 막 막히는 도로 갈 때는 다 지나간 사람들한테 그냥 다 넣었어요. 계란.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막 나눠줬어요. 우리가 뭐 기간에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다 털어서 했어요. 다 털어갖고 돌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아마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2004년도에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뭐 얼마 안 됐습니다만 2004년도에 그때 지금처럼 젊은 나이에 딱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사진을 쭉 보니까 제가 그때 돌렸던 손수막이 교회 안에 있고 교인들하고 찍었던 사진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우와, 내가 몇 년 전에 했던 게 여기까지도 왔었네. 이 선거까지도. 그리고 주변에 다른 교회 갔더니만 그때 스티커를 만들었던 게 어느 교회 나무간대상 밑에 딱 붙여져 있더라고요. 우와, 그 예전에 우리가 만든 건데 그게 저기가 있네. 몇 년이 지나서도 그게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때 많은 교회들이 함께 협력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도 여기서 쓰임 받고 요한도 쓰임 받았는데 이들이 주목할 사람 다 모이라 해놓고 결국에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기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표적이 되었긴 했지만 진짜 표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표적이라는 제목, 안전병이라는 것도 표적이지만 실제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가장 큰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 인류를 살리는 소식이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드립니다.